고린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그동안 바울이 했던 말들이 참 허탄한 것 같아요. 뭐하러 그렇게 선을 따르라고 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고, 그런 권면을 한 것은 우리의 본성은 선보다는 악을 좋아하지만 선을 따르라는 것이고, 본성은 짜증나고 힘들지만 기뻐하면서 살라는 것이잖아요. 본성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은 뭐하러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뭐 알아서 하시지 뭘 우리한테 그렇게 열심히 권면을 했겠냐는 거죠. 사실은 주가 일하시면은 왜 우리가 선을 따르나? 악으로 악을 갚으면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악으로 악을 갚아요. 어떨 때 우리들이 잠을 못 이루냐고 하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내가 한마디를 해주지를 못했어. 에이, 똑바로 운전해라 하고 한마디를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를 못하고 오면은 밤새 에이씨 그때 한마디를 그냥 해주고 올걸.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아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악으로 악을 갚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아무나 쉽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우리들은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따르는 뿐만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려다가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왼수땡이 같은 남편을 보면은 불평불만이 나오고 너무 힘든 삶의 모습들을 닥칠 때는 기쁨보다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생을 안 믿는데도 이때는 또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왼수땡이 같은 사람을 만났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 너무 잘 안 돼요. 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건이 안 되는데도 감사해. 그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조건이 안 되면은 감사가 잘 안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가 일하시면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전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힘과 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조건이 두 가지가 따라요. 23절에 의하면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이 보존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보면은 있잖아요. 내 가진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고 하면 내가 거룩한가, 즉 내가 거룩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내가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24절과 비춰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을 공략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런데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정말 이름 그대로 조그만 성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 성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어요? 쉽게 정복을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거룩이 뭔데?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는 그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거룩을 깨뜨리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능력은 충분하죠. 여리고를 이길 수도 있을 충분한 군사력을 갖고 준비가 되어진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패가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야 이길 걸로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게 많아야 성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나 혼자 싸우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린 거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똑똑하고 잘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 능력에?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2층도 잘 꾸며져서 이제 너무 예뻐요. 이제 올라가면 깜짝 놀라서 잘 받쳐줘야 돼요. 넘어지죠. 깜짝 놀래가지고 넘어지거든요. 그렇게 잘 해놨는데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이제 건물은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성도가 빨리 이제 많아져야 되고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핵심을 짚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예쁜데, 건물이 예쁜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개수대가 얼마나 좋으냐, 뭐 폭포수 수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혹여 죄가 우리를 물들였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패가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그가 다 이루시리라 하시는 전제 조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건은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존되어져야 되느냐면은 영과 혼과 육, 즉 우리의 전 인격이 흠이 없이 보존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육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인격. 일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수라 백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격은 하나예요. 이 하나의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여지고 아름답게 보존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그 보존되어진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지금 완성될 수는 없죠. 그러나 언제는 완성되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그때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가 일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전제 조건은요, 거룩이에요. 그리고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것. 그거는 구약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제사? 비슷해요. 제사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물. 제물이에요. 제물이 점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아롱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처럼 예비가 되었을 때,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제물과 같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물로 준비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예물이면서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배하면은 주일날 11시가 생각나죠. 그렇죠? 주일날 11시. 예, 어떤 교회는 요새 11시 아닌 데도 있어.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10시 반도 있어, 어떤 데는. 그런데 예배하면 11시가 떠오르는데 예배하면은 실제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떠올라야 돼. 그것이 예배여야 비로소 11시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지 못하면은 11시 예배를 아무리 잘 준비하여 드린다 해도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처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은 제물로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제물로. 3단 노법을 쓰지 않아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11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거든요. 그 예배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조차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도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해서 드리는 과정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과정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거룩하여지고 흠없이 보존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하니까 2절이 더 중요해요. 2절. 로마서 12장 2절. 자,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 우리를 제물로,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건 악으로 악을 갚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선을 쫓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구원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물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쓴다면은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선을조차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의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의 조건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처럼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전 인격 안에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요. 우리의 거룩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흠없이 보존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미쁘신 분이래요. 미쁘다. 요새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예쁘다는 말이에요. 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붙드시면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개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죽을 듯 바뀌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예비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이 보존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서 귀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